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6쪽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모세는 위대한 제사장이 그의 상이 그리스도의 함께 지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물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들어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았는지를 알아봐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시내를 벗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풀렸다가 또 날씨가 추웠다가 또 그러면서도 계속 이 감기와 독감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주님 주신 강건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사실은 오늘 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알지 못하고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굉장한 노역 생활을 하고 고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참 고생스러웠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도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듣게 되셨다. 그래서 오늘 2장 24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듦 당연히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아픔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실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서는 모세의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유대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세는 궁중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가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또 40년을 살아갑니다. 40년은 왕자로, 40년은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냥 목동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세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었던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시고는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이제 때가 되어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은 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 이제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짓눌려 있었던 이 노예였던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모세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그곳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오려고 하는 것을 보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오니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신을 내 발에서 벗으라 라고 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 시대에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노예는 통상적으로 신을 벗고 맨발로 다녔죠. 그리고 이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종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의 식대로 일을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을 벗는 행위로서 드러나는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모세가 예전에 내 마음대로 세속의 삶을 그리고 그냥 나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결별하고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신발을 벗는 의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내 옛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있는 모습, 여기서 말하는 지금 있는 모습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내 모습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불완전한 것들, 불경건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목동의 신분을 벗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동으로 양을 어떻게 쳐야 할지, 장인인 이드로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로 왕 앞에,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서를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냥 무명의 사람, 그냥 흘러가는 사람, 어쩌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는지를 그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목사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계급도 아니고 직급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은혜 역사는 무엇이냐면 사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매개가 되고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 모세 너 좀 고생했지, 너 40년 동안 왕자였는데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조금 넉넉하게 해줄게, 내가 조금 풀어줄게 라는 의미로 모세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내가 너를 통해 그리고 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갑자기 만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너의 조상들과 약속을 했었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제는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애굽부터 구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애굽에서 이끌어낸 뒤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의 여정인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고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모델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런 은혜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물어올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오고 알려달라고 할 때 담임 목사님의 표현처럼 우리가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들이 대답이 될 거예요. 저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저희들이 6절까지 읽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12절에 대답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문도 우리에게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올 한 해 믿음의 동행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꼭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 그 거룩한 곳에 우리의 신을 벗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감으로, 감기로, 하나님 여러 가지 환절기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약함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릉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사역들이 진행되고 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때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들과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뜻에 합한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